1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중국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가장 높이 올라간 원숭이가 치부를 가장 많이 드러낸다. 잘난 체 하려고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는 원숭이, 밑에서 보면 엉덩이도 다 보이고 이렇게 치부를 가장 많이 드러낸다는 말이죠. 성 어거스틴, 여러분 기독교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성 어거스틴 이런 말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교만으로 천사는 마귀로 전락하고 겸손으로 사람은 천사로 승격한다. 겸손으로 사람은 천사가. 마귀는 여러분, 천사였던 마귀가 교만 때문에 뭐가 되고 마귀로 떨어지고, 겸손한 사람은 그 겸손으로 뭐가 된다고요? 천사가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또 읽어보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멍에는, 꼿꼿한 목에는 잘 맞지 않는. 여러분, 멍에 아시죠? 소 이렇게 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목이 이렇게 꼿꼿하게 목을 쳐들고 있으면 멍에를 메울 수가 없어요. 목을 이렇게 숙이면 여기 이렇게 걸치면 돼요. 꼿꼿하게 들면 흘러내려 버려요. 주님의 주시는 멍에도 꼿꼿한 목에는 그게 맞지가 않는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천지창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장영일 목사님 오셔가지고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몇째 날 창조가 됐습니까? 6째 날. 천지창조가 며칠까지 있었는데요? 일주일인데 7일은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여러분, 사람은 제일 먼저 만드셨습니까? 제일 꼬바리로 만드셨습니까? 제일 꼬바리로 만들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거든요. 왜 사람을 제일,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처음부터 만들어 놓지 않고 왜 마지막 날에 만드셨나? 거기에 대해서 탈무드가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좀 길지만 시작. 파리 한 마리도 인간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을 알면 인간은 그다지 뭐하지 않을 수 있다?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 왜 사람을 마지막에 만들었느냐? 사람에게 자연에 대한 뭐를 가르치려고? 겸손을 가르치려고. 탈무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후 되면 이렇게 좀 오곤하고 잠도 오고 이러니까 재밌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려야죠.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늑대가 해가 질 때쯤 돼가지고 해를 등지면 내 그림자가 어디로 생깁니까? 내 앞으로 생기잖아요. 해를 등지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자기 덩치가 너무 큰 거예요. 이 늑대가 깜짝 놀란 거라. 그래서 내 덩치 봐라. 5m도 더 된다. 5m도. 내가 이런 덩치를 가지고 저 한낱 사자한테 내가 쫄았었구나. 이래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 그날 이후로 이 늑대가 교만해져 모든 동물들에게 포악하게 막 행동을 하다가 며칠 후에 사자를 딱 만났습니다. 늑대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자한테 왕 하고 달라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한 방에 목이 물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전부 여러분 교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만이 나쁘고 겸손이 좋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야 나는 교만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으신 분 있습니까? 옆 사람이라 한번 좀 쳐다보시죠 여러분. 좀 교만하신가 이래 한번 쳐다봐 주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분을 좀 봐주세요 여러분. 좀 교만한지 어떤지. 나는 반드시 교만하고 말 거야 이렇게 마음 잡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제가 늘 그 앞에서 이렇게 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런 분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교만이 나쁘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참 교만이 나쁘고 겸손이 좋다는 것은 다 알지만 막상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사람이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하기가 더 쉽고 내 안에 겸손의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교만의 모습이 종종 드러나기가 쉽다는 말이죠. 여러분. 참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그죠? 나는 참 이 교만이 싫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갈 때가 왕왕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기회만 있으면 서로 다퉜습니다. 왜 다퉜습니까? 네가 더 높니 내가 더 높니 네가 예수님 오른손이니 내가 예수님 왼손이니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다퉜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다퉜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갈 때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제자들과 가는 그 길에서도 제자들이 다퉜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엄마 치맛바람까지 동원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한 명은 우의정으로 한 명은 좌의정으로.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게 친자매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있어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모였던 거예요. 이모. 여러분 이모로서 조카한테 이 정도 부탁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다고 하십시오. 할 수 있지 뭐. 할 수 있다 해줍시다. 그런데 이 장면을 바라본 다른 10명의 제자들의 반응도 성경이 기록해 놨습니다. 참 성경이 재밌어요 여러분. 그걸 지켜보는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더라. 분했습니다. 분하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분하다는 말은 단순히 화났다라는 표현하고는 다르거든요. 뭔가 분하다는 말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그 어떤 억울함, 이게 섞인 감정이 분함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10명의 제자들이 분했다는 말에는 이 10명의 제자들도 사실은 저 부탁을 예수님께 이 부탁을 저를 예수님 오른쪽에
저를 왼쪽에 이 부탁을 하고 싶었다, 안 하고 싶었다?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 치맛바람을 이용해서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분하지. 오늘 우리 영수가 성적 장학금을 받았다고 감사한금을 올리셨네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 이 천재들만 모여 있는 그 학교에서 성적 장학금을 좀 축하 좀 해주셨습니까? 예배 마치고 축하해 준다고 꼭 좀 이야기하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일 아닙니까? 제가 신대원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1학년에 입학을 했을 때 보니까 이 울산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계신 분도 제 동기 중에 울산대학에 교수하고 있는 분이 같이 입학을 했고, 또 한 분은 여자분이신데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현직 한의사를 하면서 신대원에 신학을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거 성적 장학금을 받기가 쉽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1학기 이제 시험을 딱 쳤는데, 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이 시험을 쳤는데 성적을 좀 잘 받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장학금 좀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일 큰, 그러니까 1등 장학금을 못 받고 그 2등 장학금을 받았어요. 도대체 누가 1등을 했을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경희대 한의원 나오신 분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역시 저 머리는 따라갈 수 없나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은 그분이 교수님들한테 보약을 한 잔씩 지어서 돌렸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요, 이거 분한 거예요. 나도 한의사 했으면 나도 보약을 돌렸을 건데, 마침 한 교수님한테 제가 다른 거는 다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A를 뜩 받았는 그 과목이 보니까 그분은 A 플러스를 받았는데 그 보약을 받은 교수님 과목이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정황적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억울하겠습니까? 안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하다 좀 해해 주십시오.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한 과목 때문에.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참 이게 여러분, 저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2학기 때 휴학하고 학교를 그만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행인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나도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나도 예수님께 부탁하고 싶었어요. 이제 예수님, 제자들은 왜 그랬느냐 하면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되실 거니까 제자들은 전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정작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전부 하나같이 예수님 어제 왕이 되면 저 영의정 저거 내가 해야 되는데 좌의정 저거 내가 해야,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그래 버리니까 분한 거예요. 나도 하고 싶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앞에 나타나죠. 특별히 교회의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불쑥 내 안에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교회에서 교사로 혹은 찬양대원으로 아니면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다양한 직분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또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섬김을 해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그게 뭐냐? 그런 섬김과 헌신을 담임 목사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이 일을 하는 것을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닐까? 이걸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 갔을 때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좀 알아주세요. 광고하지는 않더라도 은근히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 상하고 삐치죠. 더 큰 일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자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봐주는 그런 자리에는 섬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지 못한 곳에는 늘 섬김의 손길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에, 예수님 오른쪽 왼쪽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말씀은 조금은 다른 형태이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어떻게 해라? 용서해라. 여러분, 한 사람이 나한테 7번을 잘못을 했어요. 그래도 7번 하고 나서 와서 아유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7번 다 어떻게 하랍니까? 용서해 주라고 하죠.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쳤느냐? 2번은 용서해 줘라. 여러분, 2번은 몇 번요? 2번까지는 용서해 주라고 가르쳐. 거기에 비해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파격적이죠. 7번을 그러면 여러분 꼭 7번까지만 용서해 주라는 말입니까? 그거 아니죠. 7번이라도 하면은 8번 하면 용서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주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7번이라도라는 말은 그 넘어서도 얼마든지 해주라. 근데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5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뭘 더하소서? 믿음을. 왜? 그냥은 할 수 없거든. 자기들도, 제자들도 보니까 아이고 그 7번 용서를 어떻게 해주란 말이고,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아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겁니다. 왜? 그런 믿음이 돼야만 용서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겨자씨 비유를 말합니다. 너희에게 작은 믿음만 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7번을 용서를 해주고 못하고의 문제는 믿음이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이고 저는 뭐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문제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거는 믿음의 크기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문제라. 그렇다는 말은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냥 그래 너한테 7번 잘못해줬어도 용서해주면 좋고 그게 안 되면 뭐 말고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해서 하라는 겁니다. 순종의 문제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여기에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핵심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비유를 하나를 더 드셨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다 되시죠? 읽어보면 만약에 내한테 종이 있어, 저한테 종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대 아니고 조선시대쯤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나는 양반이고 종이 있어요. 종이 밭에 가가지고 열심히 막 무더운 날에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밭 일을 하고 이제 점심때가 돼서 왔습니다. 그 오는 종 막 대문 앞에까지 뛰어나가가지고 아이고야 날 더운데 고생했지, 일로 와라, 너는 씻고 있으면 내가 얼른 밥 차려줄게, 이렇게 할 주인이, 그렇게 할 양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종은 종이고 주인은 주인이니까. 종이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해가지고 종을 그렇게 대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에 밭에 나가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도 대접받지 못하는 그 종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저와 여러분일까요? 역시 함정에 빠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일까요? 저와 여러분일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종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인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섬김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적용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밭에 가가지고 논에 가가지고 땀을 열심히 흘리고 일을 했어도 집에 왔는데 주인이 뭐라 합니까, 여러분? 주인이 뭐라 합니까? 야, 주인은 알아주지도 않아요. 내가 땀을 한 바가지를 쏟았는지 10바가지를 쏟았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지금 뭘까요, 여러분? 자기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그렇게 수고하고 왔는데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야,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 배고파. 너 빨리 지금 내 밥 차려라. 그리고 내가 밥 먹는 동안에 딱 서가지고 수종 들고 물 이러면 물 딱 따라주고, 그 다음에 네가 먹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라. 주인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맞죠, 여러분? 제가 막 지어내는 거 아니죠? 이 말씀 그대로 맞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왜 안 알아주냐고, 왜 몰라주냐고. 내가 밭에 나가고 땀을 지금 2바가지를 흘리고 왔는데 주인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어. 그래가지고 섭섭해가지고 삐쳐가지고 종이, 주인이 밥 차리라는데 밥도 안 차리고 있어. 어떻게 됩니까, 그 종? 그 종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죠. 여러분, 제가 참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말씀의 그 맥락, 그 안에 담겨 있는 올바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 종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종이 주인에 향해서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밭에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해나 하루도 쉬지 않고 허리가 지금 끊어질 것 같은데 그래 고생하고 왔는데 밥 차리라고요? 내부터 밥을 줘야지. 그런 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인도 그렇게 수고했다고 해서 종 먼저 밥 차려주는 주인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밥 내놓으세요. 네? 내 지금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최소한 밥은 차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불과 여러분 얼마 안 됐죠. 한두 세대 전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좀 이렇게 어릴 때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며느리들 뭐 논밭에서 막 열심히 일하고 왔다 해가지고 시어머니가 아이고야 우리 애기 고생했다 아랫목에 앉아 있으라 이러고 밥 차려줍니까? 아니면 배고파 죽겠다 빨리 밥 차려와라 이럽니까? 여러분 그래요. 심지어 여러분 아이 놓고 몸조리도 다 못하고 몸도 제대로 못 풀었는데 가가지고 논밭으로 일하러 가야 되고 갔다 와서도 부엌에 들어가가 불 때 가지고 따뜻한 밥 해서 시부모 드려야 되고. 그 당시에 여러분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나를 대접하지 않는다고 누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마치 그런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어떤 종도 주인에게 자기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항변하지 않았고 어떤 주인도 그것을 알아주거나 사정을 봐주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뭐다? 무익한 종이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정확한 워딩을 정확한 그 문구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말하랍니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신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 보고서 한번 다 외우셨습니까?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밥 차려내놔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여러분 저는 정말 가능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몸은 한계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뭐 8, 90명 되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놓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놓치면 여러분 우리 목사님 내가 하는 것도 몰라주고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인이 알아주거나 안 알아주거나 누가 알아주거나 몰라주거나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 거기에 뭘 내가 더 바라겠습니까? 라는 자세를 가지라라는 것이죠. 참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 어떤 면에서는 죄송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겨가다 보면 자꾸만 사람을 쳐다보려고 할 때가 종종 생깁니다. 이거 안 알아주나? 이거 누가 몰라주나? 그러다가 몰라주면 정말 몰라주면 섭섭하고 마음이 고마 돌아서고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토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신대원 때의 이야기를 했었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이제 휴학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경쟁 상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안도함이나 이런 것보다도 내가 그 성적, 여러분 있죠? 성적 거기에 몰입돼 버리면 그게 그 세상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피 튀기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멀리 나와가지고 내가 왜 신학을 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큰 안목을 가지면 그 자잘구레한 것, 하다못해 여러분 그 성적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거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어린이부로 이렇게 하나 주일학교가 이렇게 다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유치부도 있고, 유년부도 있고, 또 초등부도 있고, 이렇게 부서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요, 부서 안에서 예산 가지고 또는 행사 가지고 어느 부서가 막 좀 더 잘하는 것 같으면 괜히 막 시기심이 생기고 이런 게 많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거기에 매몰되어 버리는 큰 교회라는 틀을 보면, 여러분, 초등부가 부흥하고 잘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수 쳐줘야지. 더 기도해주고. 유년부가 막 잘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수 쳐주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교사들이 더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해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매몰되어서 서로가 서로의 살을 깎아먹는 일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무익한 종이 뭡니까? 쓸모없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진짜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다 한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다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팎에서 인권이 향상되면서 교회에서의 봉사와 섬김에 대해서,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열정페이라는 말을 씁니다. 열정페이. 열정페이라는 말이 막 열정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좋은 말 같잖아요. 그런데 열정페이가 뭐냐 하면 열정을 빌미로 지급하는 저임금 노동을 말합니다. 임금은 제대로 안 주고, 야,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야, 열심히 해, 그래 놔놓고는 거기 한 만큼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안 해, 섬김을 안 해. 왜? 열정페이다, 열정페이. 교회에서 목사가 막 달콤한 말로 꼬드겨가지고 우리 열정만 쏙 빼먹고 아무것도 자기들한테는 주지도 않고, 그 시간에 밖에 나가서 알바를 하면, 아르바이트를 하면 정당한 시급을 받으면서 대가를 받으면서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이 섬김을 열정페이라고. 과연 여러분, 그들에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서 교회에서의 봉사와 섬김을 경제적인 유익으로 따지기 시작해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젊은 교역자들에게도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교육전도사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큰 교회들도 웬만하게
크지 않고는 부목사님도 구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이웃에 있는 큰 교회, 여러분 부목사님 티오가 그 자리가 원래 4명인데 올해 한 분을 못 구해가지고 3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아직까지 내년도에 한 명이 안 구해져가지고 이제 2명으로 가야 된다라고. 왜 그러냐? 시급으로 따지면 여러분 그만큼 안 되는 거야. 이거 시급도 안 되는 거야.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일 합니다. 이런 것이 오늘날 교회 안의 모습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알아주기 원하는 것, 이것이 교만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소중한 가치가 바로 주님의 이 말씀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 그렇지는 않지만 주님조차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 저는 단지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주인이 보실 때 얼마나 예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끝으로 10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으시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런 종의 믿음, 이런 종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의 섬김과 수고의 근본이요 바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직 그 한마디, 그 주인의 그 한마디 말을 듣기를 소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